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에 겸하여 우리 직원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영육간에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몸인 제단으로 또 세계복음화의 현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또 아버지여 세상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새벽전을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저희들과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한 날 동안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맡겨진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여호와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질 수 있도록 내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룹의 모든 사역의 현장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성령님께서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경영하여 주셔서 눈동자처럼 모든 사역을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기필코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한 새벽에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2장 23절 말씀부터 25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천천히 한 음성으로 함께 합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장 우리 23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약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좋은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도 기도의 시간이다. 한번 함께 해보실까요? 기다림도 기도의 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기도 시간보다 어쩌면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은 즉각 주시는 응답도 있고 때로는 2년, 때로는 20년, 40년 자기 대에 기도한 그 응답을 받지 못하면 자식의 그 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기도 응답이 즉각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그 기도를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참고하면은 다니엘이 자기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각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셔서 즉시 응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천사가 지금 다니엘에게 응답의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계속 그 천사를 막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즉각 갖다 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지만은 그걸 전해주지 못해서 애를 태울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호신 천사장이 그 미가엘이 도와서 21일 만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21일 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답니다. 자, 우리가 즉각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의 때를 늦추시는 경우도 있고 또 사탄 마귀 악한 귀신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을 그런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 기다림의 시간도 역시 기도의 연속의 시간이다.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인내의 종교예요. 인내가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저 하늘나라를 기도하는 가운데 입신을 들어가서 올라갔는데 천사가 그 사람을 쭉 하늘나라 천국을 다 구석구석이 보여주면서 안내를 해주는데 한 군데 가니까 창고가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가 끝이 보이지 않도록 있더랍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창고가 무엇이 들어있길래 저렇게 엄청난 창고가 있냐 물었더니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저 땅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을 딱 내려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에 개인에게 배달을 해 주어라. 그리하여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그 사람을 찾으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없고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더라. 그리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하늘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의 소포를 받지 못해서 거기 다시 돌아와서 리턴된 것을 전부 저장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어마어마한 창고가 되었더라. 뭔 말씀 이해 가시겠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림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인데, 사람들은 몇 날 며칠, 때로는 뭐 한두 달, 1, 2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안 온다고 에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모양이다,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굽의 바로왕 궁중에서 그 공주의 양아들로 그가 성장을 하잖아요. 바로 이 모세가 40이 될 때에 왕궁 밖을 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애굽의 힘센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그 한 사람을 밀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분노를 했든지 그 애굽의 사람을 붙들어서 밀쳐 죽이고 모래 속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다시 그 자리를 나갔는데 히브리 민족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여보시오,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웁니까? 그때의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자로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밀쳐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가 어제 그 애굽의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은 것을 아무도 보지 않은 줄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이 소식이 바로왕에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일로 바로 모세는 도망을 치게 되죠. 모세가 도망을 쳐서 도망한 곳이 미디안으로 가게 됐고,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 그 이드로라는 제사장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거기에 사위로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 젊은 날에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그 동족애가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나이는 어느덧 80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대로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또 족장들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게 되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제는 애굽에서 이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였어요. 모세. 여러분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오늘 남아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도 참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겨진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23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230만 명대 딱 한 사람, 적임자 모세라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 미디안 강야로 살인자가 돼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을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 처갓집에 양떼와 소떼를 돌보는 큰 넓은 들판에서
또 산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화려했던 과거에 그 바로왕 궁중에서 서열 3위의 위치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권력을 누리고 행사했던 것을 다 잊어버려서 이젠 한낱 야인인 노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모세가 무슨 의욕이 있으며 무슨 여러분 욕심이 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처갓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안일무사주의의 그러한 삶이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떨기나무 숲 가운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그 역사를 주시면서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불러시죠. 모세가 양떼를 돌보다가 보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확 피어오르는데, 그렇게 불이 피어오르면 온 산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불은 붙지 아니하니까 신기하고 놀라워서 그가 다가가게 되죠. 달려가니까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너 서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낱낱이 말씀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80된 고령의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소명의 불을 부어주시고 80된 그 노인에게 맨손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라는 사명을 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젊은 날에 40대 88할 때 애굽의 그 나라에서 서열 3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면 펄펄 날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아니하시고 지금 모세가 도망자가 돼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접한 것은 산나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자연의 환경과 그러면서 소떼와 양떼만 돌보는 이런 일만 감당하게 됐으니 모세는 완전한 야인이 되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나이가 80의 고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지명하여 사용하신 것은 모세의 마음속에 민족을 사랑하는 그 소명의 불이 꺼지지 아니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불은 절대 꺼지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제 나이가 얼만데요?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으면 65세가 넘어갔는데 에이거. 또 어떤 분은 아이고 내가 80이 돼가지고. 여러분, 모세는 80의 소명을 받아서 120까지 하나님 일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조금 약해.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불러서 쓰시는데, 우리가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밑에서 훈련을 시켜서 그를 사용하셨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80 나이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120세까지 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사명의
그 임무를 하나님이 맡길 때는 나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내가 나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나이를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역경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는 다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형을 하잖아요. 아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옵소서.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노인네가 갈고 있는 거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 지팡이를 짚고 이 나이에 바로왕이 누군데 바로왕 궁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다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바로왕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지. 모세가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그냥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다 이루어 줄 테니 너는 군대도 필요 없다. 군대보다 더 강한 내가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 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저 내가 시키는 대로 가서 말하는 대로만 전해라. 그리하면 바로왕이 반드시 네가 그렇게 사랑하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내어줄 것이다. 모세는 군인도 없고 나이도 젊지 아니하고 노인이 됐고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게 뒤에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역사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때까지를 기다리신 거예요. 몇 년을 기다리셨어요? 40년을 기다리셨어요. 40년이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해밀턴 저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저 해밀턴 프로젝트를 하기까지 근 40년이라는 기도가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저 프로젝트를 위해서 40년을 기도해 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은 사람이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되질 않아요. 에이, 나이가 이래 들어가는데 뭘 그걸 이제 그만 기도해야지 뭐. 한국에 있을 때 더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 조건 다 갖췄는데도 이루어 주시지 않았는데 뭐 되겠냐.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때로는 하다가도 아니다, 된다, 기다려라. 모세는 80에도 내가 다 이루어 줬잖냐. 성령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안에서 역사해 가시니까 달려오다가 보니까 오늘까지 오게 되고 그 꿈이 성취되는 직전에 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기술을 가져야 돼요. 기다림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무작정 기다리면 못 기다리죠.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로마서 8장 24절에 2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주시는 그 원대한 꿈과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약속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악조건을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동시켜서 좋은 호조건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젊은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혈기가 왕성할 때 40 나이에 바로왕 궁중에 서열 3위로 있을 때 이 사역을 맡겼다면 기고만장할 거예요.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막 이래가면서 군대 막 지휘해가면서 막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경고망동. 근데 이젠 그럴 힘이 없네. 소리를 지를 힘도 없어. 80 노인이 되니까 팔팔하게 뛰어다닐 힘도 없어. 허리가 휘었는데 어떻게 뛰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난 체하고 뭐 앞서 나가고 그거 하나님 일 망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모세처럼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또 기다리고 시키는 대로 하고 또 기다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펼쳐 가실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실까? 모든 그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보여주시게 하기 위하여 사람과 절대 합하여 힘을 사용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포기할 때 모세가 이제는 나는 모든 민족 해방이고 뭐고 다 끝났다. 내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하늘나라 갈 그때가 가까이 왔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냥 자식이나 바라보고 아내하고 같이 그냥 오손도손 살다가 부르면 가자.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불을 확 불어넣어 주시니까 80된 할아버지가 민족을 해방시켜야겠다는 막 꿈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꿈과 함께 온 막 힘에 온 몸에 힘이 막 주어지기 시작하고 아니 그가 갑자기 막 젊은이처럼 막 싱싱하게 푸르르게 마음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역사에 가시면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팔팔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에도 불이 붙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나이에도 여러분 막 불이 붙어서 그냥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지금 여러분 제 얼굴을 봐요. 잠자다가 나온 얼굴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환해가지고. 왜? 내 안에서 막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니까. 30대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그 역사는 여러분. 물론, 나이가 조금 드니까 조금 젊을 날보다는 우둔한 게 있고 좀 그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신중한 면이 더 있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과 사람 관계의 관계성 속에서도 좀 더 젊은 날보다 신중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젊은 날의 모든 성급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주여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저 말씀하시는 대로만 제가 움직이겠나이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한 걸음 한 자죽 뛰어놓고 또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날에는 막 들고 뛰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워요.
여러 사람 막 시험 들게 넘어지게 만들지. 지금은 또 한 걸음 떼놓고 다음 말씀하실 때 또 기다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늘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빠른 길을 가고 있는 줄, 가장 완전한 길을 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고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여 마침내 모든 때가 무르익으니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서로 호조건으로 만들어서 모세를 통하여 할아버지를 통하여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민족을 해방시키는 이 역사를 다 이루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행여나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또 염려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때는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골든 타임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림 속에도 기도의 시간이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다림에도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란 것, 기도의 시간이란 것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도록 내조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